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생각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같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이 들으니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앞으로도 몇 번 와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니까 좀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들을 한번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실 교회로 종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하게 하신 우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에서 이제 차 주차를 하다가 할 데가 없어서 그냥 길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오는데 가방이 가뿐해진 것 같아. 어떻게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여기 와서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그래서 내가 집에다가 여기 우리 아들 집에다가 거기서 쉬고 왔는데 아들 집에다가 거기서 놓고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어째 이렇게 정신이 없이 보채기만 하고 빨리 오라고 나오라고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 이거 어떻게 핸드폰도 또 안 가지고 나왔어. 이제 핸드폰 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 이제 안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건 가져왔는데 이거 열어보니까 어째 이 가방이 가뿐한 것 같아. 열어보니까 성경책도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하면은 한번 설교 듣고 끝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중국에 가서 한 28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하던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 왔는데 성경책을 설교하러 오는 사람이 안 가져와서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집으로. 그랬더니 성경책 없대. 이제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아까 낮에 4층에 왔다가 갔으니까 거기 있는가 보다 하고서요 사모님한테 가보라고 하니까 또 빈손으로 오더라고. 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늙은 사모님한테 이제 가서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더니 요 앞에 갖다 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게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이 너무 이렇게 쭉 건너가고 사다리, 발판 없는 사다리가 되어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갈 길이 결정이 됩니다. 좋은 생각하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나쁜 생각하면은 나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걸 내가 조금 영적으로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되느냐? 내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문자라는 것은 문자, 이 글이라는 것은 말을 한번 해놓으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관을 하자. 그게 문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도 저기 선사, 여기 있잖아요. 선사 뭐라고 하는, 선사가 뭐냐면은 먼저 선자. 그리고 사자는 이렇게 역사라고 쓸 때 사자 있잖아요. 이 선사. 역사가 있기 전의 시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역사가 기록이 된 것은 이제 글자가 있어야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거. 이 세상에 그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있기 전에 있었던 그때 그 당시를 선사시대. 이게 기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뭘로 이렇게 전달이 되느냐면은 구전으로, 말로, 입구자, 말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이 틀리는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환경에 따라서 생각도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맞다고 다 똑같아 이렇게. 그렇죠? 노아 시대에는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 8밖에 없었으니까 똑같다가 이제 인종이 이제 퍼쳐지면서 생육 번성이 되면서 다른 데로 가서 살게 되고 해가지고서 그 기억이 이거다. 이쪽은 또 요거다. 이렇게 하고서 이게 변천해 내려온 것이 지금 역사거든요. 이게 선사시대 또는 이제 그 후에는 뭐예요? 이 문자가 생겨서 생각하는 것을 말로 기록한 것이 책 아니에요. 그걸 갖다 선사 이후라고 그래요. 역사 이후 시대.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발전이 되어 오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 가름이 딱 있어요. 가름 딱 갈라지는 것이 어디냐면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 이거 엄청나게 틀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별로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어. 그 이제 지금 같으면은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TV가 있었다면은 어떤 사람이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상한 소리 하다가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 귀신도 쫓아내다가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죄져서 참남죄로 죽었잖아요. 이단죄입니다. 죽어서 그냥 갔대. 그러면 한 2, 3일 동안 이렇게 뭐 그냥 그러니 아는 사람만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세상의 생각을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변한 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물질계에는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잊혀진 것 뿐이에요. 잊혀지고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실체인 영계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제일 귀한 것이 뭐냐면은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없이 하시고 그 마귀가 누구냐 하면은 괴롭히는 뱀, 옛뱀 곧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그리고 사단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세상을 유혹하는 자라. 그놈들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통 주는 놈을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상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거를 이제 머리를 상했다는 건 죽였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였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주는 결국 사망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장본인이 아니지 장본인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그 죽이는 것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우리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종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종교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도 보니까 여기 어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어디 써 있더라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려고 합니다. 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듣기로는 염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생각염자입니다. 생각, 염력도 이렇게 이제 혼적인 일인데 이것도 이렇게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젊었을 때 오맨.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딱 그 차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는 여기가 바다인데 그걸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맨이라는 영화 봤어요? 1, 2가 다 나와 이게. 그 애가 쳐다보니까 이 차가 이상하게 띠글띠글 굴러서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근데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염력, 생각 속에서 나오는 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인간들이 그런 힘이 많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런 힘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도 차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해놓고 막 이상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그분이, 그분의 생각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 사람의 생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생각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생각념. 이게 자기 생각을, 자기를 하면 된다라는 걸 믿는 것이, 만약에 혹시라도 아니면 좋은데 교회에 이것을 신앙이라고 여긴다면은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있잖아요.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지난번에 9월 30일 날 그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아까 이걸 딱 보고서, 초청은 된다, 교회는 부흥된다, 저것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부흥되느냐?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게 뭐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조금 바꾸셨으면 참 좋겠어. 근데 신념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은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를. 이 종교는 종교에 영이 있어요. 영.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영에 대한 걸 너무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은 데가 느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이제 두서없이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생각. 그럼 어떻게 내 생각대로 되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아닙니다. 근데 내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 생각이 들어가면 나쁜 생각 일변도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에는 조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오게 되면은 와서 내가 이제 연결을 해서 다른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가능하면 바짝 좀 오셔가지고서 좀, 코로나 때문에 바짝 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네. 그렇죠? 이것도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이런 것도요. 어디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안 믿어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아프면은 있잖아요. 아프면 하나님 생각입니다. 이게 여기 보세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들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 아냐?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 애들 다 알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하늘이고 네 생각은 땅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 따라와라 이거예요. 내 생각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내 생각을 문자로 여기다 써놨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해서 써놨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 써놨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여기 있다. 내 말이 여기 있다. 말은 자기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이제 몇백 년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성격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 말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니네들이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려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11조 하면 가난해질 것 같고, 아파서 병이 있다 그러면 약방에 안 가고 손은 쥐면 안 났을 것 같고. 이게 뭐냐, 믿음이 좀 적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믿음의 정도 차이가 있고, 또 믿는다고 하는데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내버리고 딴 데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 실제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요, 이 인물들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저기서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밥 먹고 사는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만은 특별히 뭐냐면은 생활 떠난 신앙은 가치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가지고 있고, 왜 아까 내 얘기를 좀 하다 말았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생각대로 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건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나섰더라 이런 게 있어요. 문둥이가 나섰더라 이랬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그 환자가 뭘 가지고 왔느냐면은 문둥병에서 나으려고 온 거예요. 그 나으려고 온다는 것이 이제 그게 믿음이요. 나으려고 온 것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네가 나한테 오면은 낫는다고 생각을 하고 왔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5장 거기에 뭐가 써 있느냐면은 이렇게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서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느냐 하면은 12년 동안을 다른 의원들에게 참 그 혈루증이라는 게 좀 창피한 병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의원들에게 12년 동안을 의원에게 가서 보였는데 병이 더 심하여졌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병원에 갈 때는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처음에는 좀 약간 잘 살았다 하더라도 팔아서 가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다 재산도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이제 그 길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이제 그 병원에 가든지 약이 있든지 해서 좋은 의사가 있다, 뭐 좋은 약이 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생각은 안 바뀔 수가 없었어요. 병 고치는 데 대해서. 근데 거기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 전도하면이라고 막 써있대. 어디가 전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겨. 방법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목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이게 선교를 한 30년 정도 해가면서 그 중국에서 가서 목사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서로 나누고 가르쳐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중국에 있는 한족 목사님들도 그래요. 전도법을 좀 가르쳐 달래. 난 금방 가르쳐 줍니다. 1초 동안에 하면 돼. 무슨 뭐 진돗개니 똥개니 이런 거 나는 별로 필요 없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왜냐하면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왜 된다고 하느냐? 너 성령 받았잖아. 네가 가서 전도하면 성령의 소원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아버지의 뜻 구원시키는 거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 그 사람 살리는 건데, 그럼 얘가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면은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고쳐 죽었어요? 안 고쳐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병을 다 고쳐놨거든. 이제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제 이런 뜻 잘못하면은 꼬투리를 잡힐 리가 있는데, 뭐 잡혀도 할 수 없지, 뭐 그래. 예. 여러분, 하나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할 일 없습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구원을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놓은 거.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원 좀 해달래. 이런 모순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바꾸면은 새로운 힘이 납니다, 힘이.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맨날 기도하는데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이 죄인, 우리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죄인 아닙니다. 우리 죄인은 천국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생각 없이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 소문이 전도입니다. 그게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나고서 이제 눈이 소경이 됐어. 눈은 떴는데 그걸 달달봉사라고 하나? 눈 뜨고서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한 분이 막 그냥 여호와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분이 이렇게 소경이 갑자기 되놓으니까 이게 배 안에서부터 소경이 됐으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답답하지를 않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걸 막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하나님이 막 열성 문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감겨지니까 어떻게 이 세상 말로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죠? 그런 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또 작업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올라간 다음에요. 이제 천국에 승천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아나니아 종한테가 자기 이제 저 같은 목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경이 됐다. 그러니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거라. 그러냐 아나니아가 바짝 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애국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막 이렇게 저기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 내가 죽기 살겠느냐고. 아니다 가라.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제 반항 아닌 반항을 깔고 가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이 사람은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이 안 됐을 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꼼짝 못하고 갔는지 하여튼 간에 아주 안 가면 안 되겠고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가서 뭐라고 하냐 눈 뜨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자연적으로 눈 뜰 거 아니에요. 자, 이때의 아나니아의 생각이 어떻겠는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대에 지금 중국보다 더한 때거든요.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게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안 잡아가요. 애국인들만 이렇게 누가 고발하면 또 잡지도 않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들끼리 예배드리면 괜찮아. 그들끼리. 근데 지하교회 같은 데는 있잖아요. 100명이 넘으면 갈라지야 돼. 한꺼번에 여러 사람 모여놓지 않아요. 기도원 같은 데 있잖아요. 큰 교회 같은 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이 뭉치면은 이게 진보주의자들이 민중사상 다수결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일들이에요. 전부요. 그냥 많이 모여놓으면은 이제 그 기독교만 핍박해 거기서도. 근데 그 기독교 핍박하는 것도 있잖아요. 핍박하는 게 모이면은 큰 힘이 일어나니까 뭉치면 살고 이승만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흩치면 죽는다. 이렇게 그런 거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넘으면 막 다 흩어지게 만들고 와서 저 뒤에 있다가 좀 반 쪼개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두려운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쭉 선교를 하면서 막 가슴 조이고 막 도망 다니고 별일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제방구에 놀랬구나. 이거 깨달은 것이 내가 선교하면서.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귀찮잖아요. 그렇죠?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좀 이것저것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 바꾸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마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 생각이 딱 난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고 뭐 그 막 두드리고 안찰하고 막 이런 생각까지 안 갔어. 그게 자기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옛날 여인들 뭐 여인이고 남자고 무슨 뭐 칫솔질이나 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클 때 뭐 이제 개울에 가서 모래 좀 가는 거 골라가지고 이거 쓱 씻고 안 씻은 놈들은 뭐 여기서 뭐 누룽지를 긁어도 뭐 한 대빵은 긁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 지금부터 한 2000년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소문을 듣고서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생각이 바뀌는겨.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무슨 방법이라는 게 없어. 하면 돼. 근데 내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 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네가 누구한테 가서 전도할 때 무엇을 전할까 생각하지 마라. 그거 준비해가지고 갈 거 없어. 그냥 가면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해라. 내가 준비하면은 네 능력밖에, 인간의 한계밖에 안 나타나. 그러니까 네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생각을 바꿨어. 지금까지 내가 12년 동안 돈 다 땅 다 팔고 머리카락까지 팔아가지고서 의사한테 가서 참 추접한 얘기를 자꾸 하고 참 창피를 얼마나 당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어. 더 힘이 중해졌어. 근데 예수를 소문을 들으니까 전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가서 그냥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참 이게 지푸라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서 그 야리야리한 여인이 얼굴이 누렇다 못해서 꺼멓게 됐을지도 몰라. 이 여인이 가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막 깃발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옛날에 지금은 뭐 기도원이 현찬화됐지만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 사람 엄청나게 많고 막 기도 서로 받으려고 앞에서 받고 뒤로 와서 또 술다가 싸우고 막 그런 거 보셨어요? 서로 받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반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기도원에서 그 부흥 강사들보다 능력이 적었겠어요? 그렇죠? 그게 막 난리를 치고 있고 막 서로 내가 받는다고 막 거기 밀치고 저거 할 때 이 야리야리한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그렇게 많이 한 여인이 기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서 딱 이 생각 가지고 간 거예요.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가서 옷자락에다 손을 딱 대니까 예수님이 스톱 하더니 그냥 막 밀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한심한 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밀치고 닥치고 하는데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거기에 글자 이런 건 없어요. 경황이 그래요. 그렇게 얘놈들 까불지 마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손을 대는 순간 이게 그 생각이 고친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낯선 걸 알잖아요. 여인이니까 하혈이 이제 피가 멎었는지 안 멎었는지 알잖아요. 알으니까 벌벌 떨면서 제가 손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믿음. 그게 이 생각과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유창력, 같이 접근된 게 있잖아요. 나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이 구원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단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서 고침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 그거나 이거나 믿음이나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많이 당하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이런 거 조그마한 거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은 그래도 성경 듣고 설교를 계속 평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남이 안 가지고 있는 거, 이방인이 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고가 뭐냐면 엄청 맺은 거. 이 고만 조금 풀으면은 착 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 그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럼 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생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는 네 생각.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 생각이 사람 생각이냐? 아니에요. 이게 마귀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를 내 생각하는 거 이것이 마귀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하는 거 두 종류의 영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둘이 내게 들어올 때에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면은 저기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마귀의 내 말이 곧 영이요.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을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고. 이게 손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서 무조건 자기 좋은 거는 다 그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제 저 이사야서 55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 애우는 게 참 좋아요. 말씀을 애워야지. 오늘도 조금 전에 오다가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오는데 여기 차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참 잘하는데 내 마음하고는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내 생각에. 그렇게 그걸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전부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뭐지?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하고 세례 받는 거하고 제사함 받는 거하고 제사함 받으면 죄 값이 없어지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있으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죄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이게 회개하라, 세례 받고 제사함 받으면 제사함 받아야 죄가 없어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성령이 임하는 거 영이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뭘로 우리가 감지할 수가 느낄 수가 있냐면은 그 성령의 일이 나타나느냐, 마귀의 일이 나타나느냐, 그 일은 보이잖아요. 바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본 사람.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아니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인가? 3장일 거야 아마. 니고데모 나오는 게 3장이지. 3장이면 니고데모 그 대학자가 예수한테 밤에 와서 물어봅니다. 창피하니까 시골 농촌 목사한테 와서 그 물어보는 거 그 학자가 창피하잖아요. 밤에 와서 물어봐.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이스라엘 유대의 대학자이면서 아직 그런 것도 모르느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주도권을 잡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 그 말 들으니까 더 어려우네. 그렇죠? 바람.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보고서 바람이 분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영 아닙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잖아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만 지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죽이는 설교들입니다. 그러게 여기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여기서도 율법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라, 살인하면 안 된다, 이삿짐 날라주라 뭐 이런 소리 하는 건 그건 전부 죽이는 거예요. 왜냐? 할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제 기쁨이 싹 없어져. 초신자 때 그냥 괜히 좋았어. 그냥 이것이 없어져서 점잖은 천주교인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여기 이제 여기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이고 이 양반은 누군지 아는 사람인가 내가? 네, 모르지. 그 지은 사모님이구나. 네, 그래. 이렇게 이제 모르는 사람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네 분이 있네. 근데 내가 와서 목소리 좀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웃어 기름상비. 웃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읽을 수가 있는 게요. 그래 웃는 걸 보고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있잖아요.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기고 주일 성수 때로 안 하고 미워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흔들고서 이렇게 하고 또 욕하고 시기하고 진짜하는 거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성경으로 바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 죄에 대한 관점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무슨 잘못을 하면 나는 죄졌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성령 올 자리를 마련해 놨잖아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안 오잖아. 죄가 있으면 안 와요.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마귀 영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물과 기름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성령께서 오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영.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그 성령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살린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오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성경의 맥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이 그래. 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물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도록 죄가 가져갔어. 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 다 이루었다 하고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40일 동안 보이다가 올라갈 때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 내가 가면은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마.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직접 우리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교훈을 시키는데 뭐라고 시키느냐면은 교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책망. 이게 책망이 뭐냐면은 책망을 왜 하겠어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개인은 막 그거 아니요. 옳으면 옳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걸 책망해서 이렇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은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 성령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있잖아요. 3년 동안 해놓은 거 있잖아요. 해놓은 거를 성령이 와서 가르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해놓은 거 다 이루었다는 뭐예요? 죄 가져갔다. 죄값 해결했다 이 소리예요. 그럼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예수 보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인생들이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상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안 지려고 하고 죄 졌으면 회개해서 죄 없애려고 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 어느 현실이냐? 교회의 대다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죄 용서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파냐? 맞습니다. 우리 구원파입니다. 지금 세모 이런데 뭐 유병헌이니 여기 뭐 저기 누구냐는 구원파, 그런 구원파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파들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목사님들 아는 분들도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 잘못하면 어디다 걸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정확하게 바꿔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율법과 죄인이냐 죄냐 하는 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또 율법을 아무렇게 막 안 지켜도 되느냐,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죄 면허증을 주는 설교다, 그런 가르침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관하여라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그 율법을 어긴 죄로 죽어야 하는데 이거를 다 가져가 버렸어.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해놓은 일, 죄 없애는 거, 이거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정죄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 어떤 게 오느냐면은 현재 징계라는 거 있잖아요. 징계는 아버지가 아이 훈련시키는 정도예요. 왜? 천국 보내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우리 정죄의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걸 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한번 어기고 뭐 못된 짓을 좀 했다, 남을 속였다, 그러면 죄책감 가지잖아요. 죄책감 안 갖는 게 사람이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말씀 또 거역했네 아버지. 그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 근데 마귀한테는 죄가 있다고 해야 되겠어? 없다고 해야 되겠어요? 없다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율법을 들이대고 너 여기 저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너 살인했지 않느냐? 그게 죄이지.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죄값이 애누리 없이 옵니다. 고통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 없다라고 걔네들한테는 주장을 해야 돼요. 왜 주장을 하느냐? 내 죄값 예수님이 가져갔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 말을 듣고서 이상한 거 없어요? 저기 강 전도사님이라고 했나? 이상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가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합동측입니다. 제가 합동측이고, 그래서 근데 합동측에서 이렇게 45세 내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시작하고, 너무 급해가지고 성경도 한 번도 모르고서 이제 병 나서가지고서 신학교를 갔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시간이 끝나야지. 좀 더 해도 돼? 그럼 더 하라는 대로 내가 할게. 이제 좀 이렇게 바꾸시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 기록을 보면은 여기 대개나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생각의 종류,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아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성경에 있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책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은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려면은 현실을 무시하지 아니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이제 절충주의, 그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하는 걸 조금씩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걸 들어가지고서 좀 바꾸면 좋은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있잖아요. 그 과부의 기도, 막 악착같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데 그 예수님이 한 소리거든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걸 다 해결하고 간다면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악착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이루어졌어요. 구원. 예수님이 구원 다 이루어놨잖아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여호와 이레로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악착같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말씀의 세계에는 다 끝났어요. 전부요. 끝났으니까 그거를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고 노력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가지고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이 이제 현실에 보이도록, 그게 기도 응답 아니에요. 보이도록. 기도 응답.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를 생각을 좀 바꾸시라고. 그래야만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다면은 하나님에게 빚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은 이렇게 해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달라고. 이게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행동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을 받느냐? 복 받지. 그럼 믿음으로 복 받는 것도 뭐냐? 순종은 자기의 행동이고 순종 못할 때는 또 복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의 행위를 전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이 사랑한 거, 하나님이 해놓은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인간이 행한 이 죄를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4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이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일한 겁니다. 이 일한 거는 인간이 행한 죄를, 인간은 행하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욕구, 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든 지랄이라고 해야 짓이라고 해야 모르겠네. 하든 지랄도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하든 지랄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하던 거 잘하던 것도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은 거. 이게 불순종의 영 때문에, 그 영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움직이는 거, 육체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영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하고 마귀의 영하고 이제 우리의 영에 마귀의 영이 붙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붙어서 일하느냐, 이거 차이인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은 이게 낭패를 많이 당하게 돼요.
이게 불순종의 영이 붙어 있을 때 에베소 2장입니다. 2장 3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 붙으면은, 성령이 붙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마귀의 영이 붙으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이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쫓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확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인간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 그냥 딱 이렇게 맹신, 무조건 믿는 식으로 믿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은 야 주희야, 이거 수건이 없다. 휴지라도 좀 가져라. 창세기 1장은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됐어.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창조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아직 책 보지 마세요. 이제 찾아놓고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안식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아직 안 준 거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은 아직 안 온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쭉 거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11절까지, 이제 10절까지 읽었다고 치고 1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땅한테 얘기한 거예요. 땅한테, 지금 땅한테 이렇게 과목, 그렇게 식물을 내라 이 소리를 했어요. 식물을 내라. 근데 그 땅이 어떤 존재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공자왈, 맹자왈, 가로왈자예요. 왈,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땅이거든요. 육지 무치 땅이에요. 이게 땅이 그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지. 드러나라 그랬어. 땅 무치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땅이 이렇게 어딘지 있다가 이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드러났어. 그러면 이 땅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 땅이, 또 땅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식물, 이제 풀, 나무, 과목 이런 거, 나물 이런 걸 내라 하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목회하는 분들은 물론이거든요. 집사님들도 외우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외우면은 여러분이 몰랐던 것, 때로는 목사님이 모르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면 알게 해준다니까. 그거는 내 경험이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이게 땅이 이렇게 내는 거, 이걸 타당성을 아멘으로 이건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 맞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다. 지금 제가 9절 설명하고 11절 설명하니까 당연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땅은 풀을, 초목을 내야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왜 내느냐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보여지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 땅대로 보여지게 만들어진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생겨난 것이 거기서 초목을 내라 하니까 안 내면 안 되지, 죽지. 땅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농사질 수도 없고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11절에 땅에게 이렇게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냥 냈어. 이제 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서,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때 인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 근데 보시기에 좋았대. 그럼 우리들이 만약에 가장해가지고서 이때 셋째 날에 우리 인간이 있었다 치면은 인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셋째 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저 장미꽃 좀 봐라. 야, 저 감나무 감 좀 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략적으로 얘기한, 이 말을 창조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이 창세기 2장에 써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4절, 2장 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그러면은 인간은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들어졌고 창조를 했고, 이제 초목은 식물, 동물 식물하는 식물입니다. 식물은 셋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영계는 말씀의 세계는 이걸 실체라고 그래. 진짜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몸뚱이가 진짜 아니에요? 진짜고 저 햇빛이 나서의 그림자는 이게 허상이라고 그래. 그림자라고 그래. 근데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말씀의 세계는 지금 여기서 우리 몸뚱이하고 똑같고, 여기 현실 세계는 이 실체의 그림자하고 똑같. 이게 물질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의 맥락을 알아보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 아니에요? 그건 안 보이잖아. 몰라 우리가. 근데 이 현실 정치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셋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이 2장 여기를 읽어보니까 이상한 것이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 대략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됐어. 비가 오지 아니하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 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났으니까 땅이 내라, 하나님이 초목을 내라 해서 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서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아직 식물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이제 혼돈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은 영을 보고 하는 소리고, 현실에는 이런 게 없어. 근데 우리들이 지금 보게 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 나타난 것만 보고 좋고 나쁘고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예요. 아까 초대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만약에 창세기 1장 11절 거기 땅은 식물을 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서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서 야, 보기 좋다 이랬어요. 만약에 그때에 이제 이 물질계에 있는 인간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을 게요. 뭘로 항의를 했느냐? 뭐가 보이느냐고. 뭐가 보이느냐고. 이제 그때 셋째 날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가정을 해서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거에 대해서 그 말을 동의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 이제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진짜에는 죄를 다 가져갔다고 하고, 여기를 쳐다보면은 죄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이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소하지 아니하고 목사님들이 이걸 풀어주지 못하면은 항상 그냥 이 성도들은 긴가 민가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다고 하니까 아멘만 소리질러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이게 좋겠어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내가 하는 말에 동의가 갑니까? 네, 동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계를 말씀을 보고서 하는 게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눈이 띄어지면은 현실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면,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믿어줘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현실에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거 이렇게 이걸 생각을 딱 인정을 하고 말로 내뱉으면 이걸 선포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구원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세계 영계에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충청도 말로 기냥 읽지 말고, 기냥 읽지 말고, 좀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거 뭐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가져 퀘션 마크를 놓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에게 묻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한 것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개만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거기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다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거 경작할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걸 다스릴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만이 특권이 있어요.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다, 왕.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하다가 마귀한테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뱀이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게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말이 영입니다, 영. 이게 이쪽 영의 말을 들었을 때는 생기가 있었고 살 수가 있었고, 이쪽 말, 마귀 뱀의 말을 들었을 때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은 뱀의 생각이고, 그 생각은 전부 죽이는 일을 통일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는 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좀 많이 읽으시고 생각에 대한 이런저런 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